오늘로 신명기 36번째의 강해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이제 그 출발점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거쳐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여정들을 뒤돌아봅니다. 광야 여정을 짧게 마치 필름처럼 그렇게 쭉 지나갑니다.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것이죠. 1장에서 약 3장 정도에 기록됩니다. 이 광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에 가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세마 교육, 신앙 교육에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하시는 세마 교육과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언약적 기초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세마와 십계명의 중심 주제를 하나로 말씀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성인들이 그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14장 21절까지는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성결 규례에 관해서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더 이 14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4장 1절에서 21절에까지의 말씀은 이방 장례 풍습을 금지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음식과 부정 음식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22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성이 이제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삶의 영역인 토지의 소산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증명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소산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곧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의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토지관은 땅과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말씀하고, 레위기 25장에서도 역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사람은 나그네다, 즉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바로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하나의 증명으로서 10%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성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11조의 실천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는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11조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죠.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공동체 내에 있는 토지 분깃이 없는
레위,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를 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잠시 한번 반복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반대하거나 혹은 이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11조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돌게 만들어서 돈이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돌아요. 돌다 보니까 나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이면 나쁜 행동을 안 하는데 돌아서 나쁜 행동을 해요. 도적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많아도 돌아요. 그래서 돈을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나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돌지 않아야 되고 돈이 많아도 돌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은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돈이 많아도 돌지 않아야 되고 돈이 없어도 돌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재정에 관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돈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얼마만큼의 돈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2359절 이상의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8%가 넘는 분량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과의 전쟁이다, 물질과의 전쟁이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즉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11조다라는 말입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 즉 11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가 11조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11조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첫째를 구체적으로 항상 실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즉 11조를 구체적으로 항상 실천을 해야 바로 돈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줌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강하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11조입니다. 자, 이 두 번째의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이 신명기 시대로 말하면 성소로, 성막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11조는 믿음의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집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요. 즉 성소로부터 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 양이나 이것을 가지고 가기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우리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뭐 전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가 전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군데만 딱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자, 그게 24절의 말씀부터 6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성소로,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돈으로 사,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기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신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성전 뜰에서 소, 양, 비둘기 이런 파는 형태가 벌어짐으로써 이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해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패의 하나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자, 26절 끝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데에 사용하라 그랬으니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이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제2의 11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들을 서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성막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21절을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또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여전히 가정에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그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터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권속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뻐하면 안 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소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전체를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제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둘러보셔야 돼요. 부서 같으면은 우리 청년부든 또 우리 상공사공이든 또 다른 우리 전도회든 주변의 사람을 둘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지,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며 살아, 이 기쁨의 회복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로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고 우리 각 부서마다 또한 전도회마다 그 가정 공동체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봄으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함께 먹고 즐기며 기쁨을 회복한 그 믿음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때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래서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믿음은 더욱 강화되어져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지체와 지체, 권속과 권속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1조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 가라 그랬어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의식을 일깨우는 영적 생명의 운동인 겁니다. 성도는 고립된 단독자로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 지체로서만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죠. 여기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대로 두세요. 자, 여기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 결합,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역사, 수학, 역사 이게 아니고 일이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 분량대로 일하는 거 섬김이잖아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몸을 자라게 하며, 에베소서에서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만일에 성도 간에 이러한 연결과 결합과 섬김의 교제가 없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미혹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부서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가정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전도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서로 섬기며 기쁨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항상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거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11조의 또 하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11조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여서 서로 교통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살린다면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자. 내 옆에 사람도 생각하자. 내 가정 공동체에 있는 다른 권속도 생각하고, 우리 부서, 우리 청년부, 상공사공, 우리 전도회, 우리 고등부, 중등부, 내 부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21조의 정신을 살려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3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함께 성소에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 제도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죠. 여기에 한 가지 더,
11조 제도의 목적 정신이 하나 더 제3의 11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향해서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성을 꼬집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자, 이 배 타고 가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물에 뛰어내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물에 뛰어내리게 만들까? 부랴 하면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일 사람들에게 그러면 뛰어내려 그러면 안 뛰어내리지만 뛰어내리는 게 규칙이래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뛰어내린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나요. 그래서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뛰어내린답니다. 프랑스 사람은 독일 사람들에게 규칙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아무도 안 뛰어내린대요. 그럼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는 게 유행이네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유행에 민감해서 앞다투어 서로 이제 유행 따라 뛰어내린답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어내리게 하는 게, 뛰어내리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뛰어내릴까? 한국 사람한테는 뛰어내리는 거 공짜래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뒤도 보지 않고 뛰어내린답니다. 물론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죠. 그 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뭔가 좀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뭔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공짜라면 뭘 마신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심성에 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공짜를 좋아하는 심성의 한 구석에는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려는 그 욕심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덩어리가 자기를 위해서는 자꾸만 움켜쥐도록 만들고 심지어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 빼앗도록 만듭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 제도의 목적 정신은 그거와 정반대죠. 오늘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둘째 11조는 이제 첫 번째 11조를 떼고 나서 10분의 9에서 10의 10%를 다시 띄는 거, 그게 둘째 11조. 그거는 성전으로 가져가서 용도는 함께 먹고 즐기며 교제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굳게 세우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지고 가던 둘째 11조를 28절에는 보면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3년째 되는 해에는, 이거 이제 3년째 된다라면은 이제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죠.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성전에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소산의 11조를 저축하라. 요즘 말하면 자기 마을마다 다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성전에 안 가져가고. 이게 제3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뭐냐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저축해놨다가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3의 11조는 둘째 11조와 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11조에서 떼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제2 11조와 제3 11조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제2 11조가 되고 제3 11조가 되는 거예요. 제3 11조는 3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3의 11조의 정신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조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이 사회 공동체가 공의로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의 11조를 통해서 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한을 품지 않고 그 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저 이 성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저 먼 곳까지는 못해도 우리 지역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없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한을 품지 않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주민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뭔가 행사를 하고 또한 이게 베풀고 하는 사역들을 교회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의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고 정신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마음으로 물질로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11조의 또 하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 신앙의 방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이잖아요. 이웃을 섬기며. 그러므로 11조의 목적과 정신을 살려서 우리 성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나 어떤 부서나 전도회나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전도회는 전도회로서, 가정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로서, 부서는 부서로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제3의 11조를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바깥의 지역 사회의 약한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도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다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1조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서로 교통함으로써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사회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을 품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주변을 따뜻한 사회로 공의로운 경제적 사회로 우리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교회 재정에 여러분 많은 부분이 뭘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재직회 참석하셔서 이게 우리 교회 수입에 교회 재정을 쭉 보시면은 11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 재정이 11조의 목적과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교회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11조 생활을 우리가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복, 우리 각 부서와 전도회와 우리 가정의 복은 11조 생활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유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보들러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 이 11조 생활을 잘 하고 이 11조 정신대로 재정이 잘 집행될 때에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11조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11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교회의 성실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기부 문화에 인색한 경향이 있죠. 왜 기부 문화에 인색한가? 그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지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사회 구조적인 불안이에요. 둘째는 기부단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셋째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인 요인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낸 그 돈이, 기부한 돈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회의론이 우리 국민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11조가 분명히 기부금은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교회는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과 성실과 책임감을 갖고 이 11조를 비롯한 교회의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우리 성도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제대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11조의 정신, 이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충성된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이 모든 11조와 이 모든 재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늘 확보하도록 힘써야 되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연약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돕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저기 마게도냐 지역이래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 거액의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도 비방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 헌금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